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려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올 봄에 송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제가 다녀왔던 적이 있죠. 그때 미군이 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지 이유를 알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봤더니 미군들은 매일매일 체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실전 같은 체력과 신체 조건을 유지하는 거고, 훈련 자체가 매일매일 실전이 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파견을 나가고 파송을 나가도 그 상태를 그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늘 최강의 군인으로 그들이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간부들이라든가 부사관은 늘 그런 체력 훈련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사병은 늘 체력을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신체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진급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진급할 수 있도록 사병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미군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 체력이 아니다 보니까 어쩌면 미군보다는 약간 못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실전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갈무리하고 우리 신앙을 준비한다면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난다거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실전 같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는 정도의 수준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영적인 체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 그런 영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마치 미군이 늘 일상에서 훈련하고 그 일상의 체력을 일정 부분 갖춰주지 않으면 그가 진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또 영적인 체력을 그렇게 늘 갖춰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기치 못했던 사건으로 내 믿음을 흔들어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림에 좌우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힘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루디아의 가정을 구원했던 이 바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보게 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녀는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여종인데 점치는 귀신들이 들렸습니다. 점치는 귀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준다는 거죠. 오늘날 무당이나 흔히 말하는 점쟁이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것으로 점을 쳐주는. 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모습도 우리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무엇을 하냐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17절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계속 따라와서 그 옆에서 그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 옆에서 따라다니며 바울이 복음 전의 현장에 그가 먼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힘겹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그녀에게 있었던,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나오게 되고 멀쩡하게 된 일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귀신이 치료받고 회복되었던 그 여종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보여주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17절 아까 읽어봤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귀신도 알아차렸고 그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당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힘과 능력이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18절에 말하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에게서는 남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능력이, 영적인 힘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일컬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귀신이 인지할 만큼 그에게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고, 또 그 순간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겁을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힘과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일상의 그 경건한 습관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16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을 때 그 사건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러 가고 있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뭐 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좀 전에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고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려 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지혜는 기도의 시간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힘을 갖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영적인 권세가 있게 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과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애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옆을 봤더니 어떤 현장이었냐면 제자들이 그 부모의 아이에게 씌웠던 귀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은 너무나 쉽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이 너무나 간단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순간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기도로 충만하고 영적인 능력이 갖춰지게 되었을 때 이런 일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영적인 힘과 권세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에 기도의 힘이 부족하고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기도하는 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맑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과 이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새벽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전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적어도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일상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이 우리 앞에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인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아니 갑작스럽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적어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영적인 실전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단의 어떤 괴계와 사단의 어떤 권세도 무력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기도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에는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여종의 주인들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잘 됐다고
그동안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우리 힘으로 도와줄 수 없었는데 네가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이제부터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독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에 매여 살 때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평안과 일상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해야 되겠고, 얼마나 축하하고 위로하고 그의 미래를 기원해 주는 것이 옳은 삶의 태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여종의 주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22절과 23절 보게 되면 고발해서 결국 감옥에까지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말 반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당신이 해주셨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바울에게도 감사하고, 평생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얼마나 곤란하고 힘든 시간을 살았겠습니까? 그를 위로하고 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고발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동안은 이 점치는 여종, 비록 그가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에 씌여서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상하다, 그렇지만 그 여종 때문에 적어도 돈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멀쩡해지니까 점을 쳐서 벌었던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익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익을 줄게 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붙잡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목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종의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나라도 이 사람을 케어하지 않으면, 나라도 이 아이를 케어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한테 치여서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까 봐 내가 걷어준 것이 아니라, 요 녀석 붙들고 있으면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 그거 하나 때문에 데리고 있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의 복지, 그의 인권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돈을 줄 때는 그래도 데리고 있을만 했는데 나에게 돈을 줄 수 없으니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관심이 그렇죠. 온통 돈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버리고, 더 많은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는 일에까지도 서슴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부와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도구로 전락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언론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건 경제인이건 어떤 교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자기 명예고, 그 명예 끝에는 그 명예를 통해 더 많은 눈을 누리면서 좀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일상을 내가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보다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그 중심에는 돈이 들어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돈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하나님도 우리의 이용하는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으로 점철되어가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이 세상에 그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고 한 사람의 인권이고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한 사람에게 돈이 얼마 들어가면 그에 대한 우리가 돈을 투입한 만큼 어떤 결과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의 때로는 몇만 원이 될 수 있고 몇십만 원이 될 수 있고 몇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합니다. 그래도 투입합니다. 그래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한 영혼이 귀해서, 그 한 영혼의 귀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떤 교회들은 그런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전도해도 1년에 등록하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굳이 전도해야 됩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냥 돈이 많이 썼다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풋 넣어도 나오는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중요하고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 한 영혼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 이 종칫, 귀신 들려서 점쳤던 여종을 동네 사람들도, 그 종의 주인들도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돈이 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발하고 그들을 때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중요한 가치,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한 영혼의 구원임을 늘 기억하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그리스도는 내가 존재해야만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돈이 가장 중심 사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한 영혼의 소중함이 전파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를 아침에 못하면 다른 시간을 채워서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으로 충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세상 속에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이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삶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또 영적인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충분히 채워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도 전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전도대원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내에 나가서 특별히 테바에서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발걸음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 섬기는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대원들의 삶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민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가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상의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